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일곱 귀신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귀신이 떠나가는, 그래서 그 귀신에게 노인을 받고 해방되어지는, 그래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이 막달라 마리아는 받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귀신이 떠난 그 이후부터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돌무덤에 들어가 계실 때 가장 먼저 그 무덤으로 달려간 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죽으신 그 이후부터 눈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덤 앞에 서서 있을 때 이 마리아는 계속 펑펑 울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귀신의 그 묶임에서 자유케 하여 주셨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예수님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마음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마리아는 서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무덤 밖에 이 돌 문이 열려 있고 또 파수꾼들, 군병들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어찌된 일인가? 울면서도 눈물을 닦으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예수님의 세마포는 예수님이 시체가 없는 가운데 그냥 놓여 있고, 예수님의 머리 편에 한 천사가, 또 다리 편에 한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 왜 슬퍼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천사를 본 게 아마 처음일 수도 있으니까. 성경에는 그 전에 천사를 봤다는 내용이 없으니까요. 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지만 천사가 자기 물어보니까 이 마리아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냐 이거죠. 그냥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갖다 놔라. 누가 내 예수님을 누가 훔쳐갔느냐. 이 돌무덤이 열려 있고 누가 훔쳐갔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모르고. 그때 그 마리아 뒤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요. 마리아가 뒤를 돌아봅니다. 인기척이 있으니까 뒤를 돌아봐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원한 몸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동산직인 줄 알고 동의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동산직입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간 것 같은데 혹시 당신이 가져갔습니까? 만약 가져갔다면 제가 가져오게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시체를 좀 갖다 주세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훼손할까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알 수 없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보면 마리아가 왜 자꾸 예수님 시체에 집중할까? 누가 혹시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 죽게 하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잖아요. 무덤에 묻히는 것까지도 부자의 무덤이거든요.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어떻게 죄인이 말이야, 이단자가 말이야, 사이비가 말이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자가 어떻게 부자 무덤에 붙일 수 있어 하고 혹시나 누가 예수님 시체를 가져와서 훼손했지 않았을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되게 단순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계속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계속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계속 마음 아파하면서 우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꾸 힘들게 하느냐, 왜 예수님 이렇게 죽게 내버렸느냐, 왜 예수님 시체를 왜 가져갔느냐, 좀 달라.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슬퍼서. 예수님도 마리아 향해서 왜 우느냐 말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릅니다. 자기를 어떻게 알지? 마리아야 라고 부릅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깨닫게 돼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순간 마리아는 너무 놀라고 너무 기뻐서, 두 가지 마음이 지금 공존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너무도 기쁘고, 그래서 예수님을 기뻐서 붙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류하시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한 사명을 주십니다. 제 아들에게 말하라고,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말하라고. 그리고 나는 곧 이제 시간이 지나면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만나야 되니까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말하라고.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언했던 첫 증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냥 이단에 불과해요. 사이비에 불과해요. 선동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신 것이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부활이 거짓이라는 거짓 소문을 이 대제사장을 선동해서, 바리새인들을 선동해서, 또 군병들을 통해서 거짓 소문을 내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러나 성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들이 너무도 많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성경에는 11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11번이나. 오늘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 있지만 다른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 여인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오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군병들과 이 군병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거짓 소문을 퍼뜨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군병들이 와서 부활했다고 얘기했으니까. 봤거든요. 죽은 자처럼 돼버렸거든요. 무서워서 뛰쳐나와가지고 진짜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주고 뭐냐면 제 아들이 예수님 시체를 가져갔다가 거짓 소문을 내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부활하면 끝난 거거든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는 완전히 박살난 거거든요.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 그 이외에 의심 많은 도마 등 11명의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또 어떤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있을 때 숨어서 벌벌 떨면서, 예수 믿는 자로 발각되면 죽거든요.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배신하고 문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심지어는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사도들과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사도행전 1장 보게 되면 여러 형제들이, 약 120명의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했어요. 그 모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 다메섹으로 가서 이 예루살렘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다 체포해다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길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네가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느냐라고 하시죠. 그 순간 바울은 꼬꾸라지고 눈이 멀게 되죠. 눈이 멀게 된 그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숨 걸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예수님, 그 예수님 진짜다,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요? 자기가 만났으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한국땅뿐만 아니라 전 열방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저히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요. 할렐루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라고. 최고 앞장서서 교회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캠퍼스 안에 전도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왜 핍박하느냐, 나 아이 백성들을 왜 핍박하느냐. 뇌가, 그 똑똑했던 사람이 완전히 뇌가 없는 것 같이 바보가 됐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미친 듯이 예수님 전하잖아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것뿐만 아니라 또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과정에서,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돌에 맞아 죽어갈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자신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보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3번, 성경에는 3번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3번 이상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3번이나 얘기했어요. 근데 오히려 뭐냐면 막 무슨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예 듣지도 않았어요. 쟤들이 믿지도 않았습니다.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은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함께 사역할 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았을 때 부활을 목격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것을 이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이들은 보았습니다. 나인성의 한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관을 이기고 하는데 멈춰서게 하셔가지고 살리신 것을 이들이 보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고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영혼을 주께 맡겨드립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몇 명의 성도가 부활하여서 그 부활의 몸으로 여러 성도들에게 보여줬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이 예수님 부활 전에도 증거로 몇몇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살아있는 부활의 몸으로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분명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거는 싫었어요. 그래서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부활했다는 이 몇몇 성도가 부활했다는 소식까지 들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옆에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동일하죠.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좀 뭐가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예수님 없어, 하나님 없어 하고 욕하고 교회 떠나는 자들과 별다를 게 없죠. 주님을 배신한 자들과 별다를 게 없죠.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다 했지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 예수님 앞에 고백했지만 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죽은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전에 부끄러운 모습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자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늘 문을 잠그고 숨었던 그들이 문을 열고 문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산해드린 공회원들이 아무리 채찍질하고 협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해도 그들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신문 받으면서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오히려 산해드린 공회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가리켰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순절날 설교하고 곳곳에 솔로몬 행각에 해서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빠에서 살아가는 자매인 죽은 도로가라라는 여인을 살립니다. 또한 이 변화된 바울은 말씀을 듣다가 3층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이 청년을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살립니다. 아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그의 모든 사역에서 가는 곳마다 그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여 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분 부활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것이 믿을 만한 증거다. 누가 부활했느냐? 이 땅에서 아무도 없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시다 라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그가 또 말씀을 증거하면 사도행전 26장 21절 23절 말씀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현대 성경입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도 여기 서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에게 예언자들과 모세가 예언한 한 가지 사실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맨 먼저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라고 증거합니다. 아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메르틴 감옥에 갇혀 지내다가 목배임을 당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그가 순교한 자리에 트레폰타나라는 수도원이 세워져서 지금까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 순교한 바울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모든 자들은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냥 복음이 그냥 관념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실제가 되고, 그냥 천국이 관념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진짜 천국이 있구나. 예수님 부활했구나.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를 위해 살아야지. 주를 위해 살아야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한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함께 하셔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10년 정도 부사역자를 전도사나 목사 사역을 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교회마다 항상 뭐냐면 좀 문제가 있는 교회로 보내셨어요. 하나님, 저는 좀 좋은 멘토를 만나서 목회를 좀 배우고 좀 좋은 목사님 만나서 좀 좋은 모습 보고 그러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셨어요. 가는 곳마다 문제 있는 교회로 보내셔서 가면 또 목사님 나가시고 가면 또 목사님 나가시고, 그 자리를 제가 지켜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맞습니까? 가는 곳마다 제가 왜 이렇게 이럴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고, 거기서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과정에는요, 정말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도 많았어요. 육체적 고통도 있었고. 근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고 정말 고통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 건 맞습니까? 고백할 때 주님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늘 너와 함께 항상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저에게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서 이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이거 하지 마라. 난 늘 너와 함께 했어. 네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난 너와 함께 했어. 늘 너와 동행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나아가. 그래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고백이, 찬양이 나는 믿네라는 곡이에요. 나는 믿네라는 곡. 주님이 저에게 멜로디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성도들의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천국의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꼭 외워야 될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고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말했죠. 저를 따라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다. 예수님의 생명은 내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 사는 거예요. 죽어 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움에 가져져서 불안에 가져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일을 이제 가지고 있는 전공을 가지고 할 때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저는 오랜 사역 가운데 뭐 10년이 뭐 이제 20년째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전사, 목사, 이 부사역자 10년 동안에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근데 목사님, 저는 예수님 음성을 못 듣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신 거 맞나요? 저와 동의하는 거 맞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모르죠. 기도하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신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에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환상, 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했어요. 이걸 믿으십니까? 살아계셔요, 주님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들처럼, 사도 외에 지사님들도 다 똑같이 했습니다. 초대교회 오늘 잘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뭐 전도는 목사님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사도든 집사든 간에 지사님들도 설교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목사만 강단에서 서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사님이 계시면 그 지사님도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사님들이 침례를 줬어요. 우리 침례교단은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무나 침례 못 주지만 리더로 있어요. 지구촌 교회 같은 경우는 목자가 침례를 줍니다. 집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아무나 그런 건 못하게 하죠. 물론 제대로 세운 사람이 침례를 주게 하죠. 사도든 집사님이든 그 당시에 했던 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바울이 전한 설교,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다 분석하고 연구해 보니까요, 책을 사서 읽고 보니까 뭐냐, 교회에서 전한 게 뭐냐, 사도들이 지사님들이 전한 게 뭐냐,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거, 뭐 결혼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아멘. 그래서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사람을 살린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살아. 예수님 믿지 않고 죄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만나. 예수님 믿어야 돼. 이거 외치다가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날 우리가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또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살아내야 돼요. 우리는 2000년에 예수님 보이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증거들이 내 삶 속에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그랬거든요.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그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너무도 확실하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도 세밀하게 보여주시고 이끄신다는 사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의대에 들어오고 우연히 뭐 물리학 박사과정을 가는 게 아닙니다. 따라보시다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인생 여정 가운데 그걸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아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한 주님을, 여러분 의사가 되든 교수님이 되든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저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 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정말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외면해도 예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늘 동행해 주세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를 도와주세요. 그럼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외국 선교사님들 구한말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와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전하다가 많은 분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엘리트들, 의학을 공부했던 사람들, 또 많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냥 미국에 있지, 캐나다에 있지, 호주에 있지, 뭘로 한국 땅까지 와요. 일제강점기고 전쟁이 일어난 시대잖아요. 잘못하면 죽어요. 들어가다가 배 타고 들어가다 칼에 맞아 죽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목배임 당했잖아요. 근데도 가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거든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죽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린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로, 스크래턴, 알렌, 에비슨 이런 사람들, 언더우드 연세대 대학교, 또 스크랜턴은 그 당시에 병들어서 버려진 아이들, 그 당시에는 병들면 아이를 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버림받는 고아들,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이 여학생 아이들을 모아다가 가르친 게 이화여당이에요. 불쌍한 버림받은 그 여학생, 그 당시엔 여자가 뭐 약간 그런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모아다가 가르쳐가지고 이화여대가 된 거예요. 세브란슨, 서울 세브란슨 병원도 에비슨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 미국의 북장 노교 그곳에 사역하는 세브란슨이라는 그 분이 기부해서 이 에비슨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브란슨 병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알렌은 잘 아시죠? 제중원, 또 우리 최초 외국 그 선교사가 지은 병원이죠. 그거 없었으면은요, 제중원이 없었으면 사실 우리 사람들 대부분 다 죽었어요. 네. 그 전염병 가운데 함께하고 전염병 걸려서 죽고 선교사님들이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때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배제대학교도 아펜젤로 그 선교사님이 한 게 배제학당이에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동일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고, 나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사실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끄신 그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늘 간구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도들과 이 집사님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아버지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이 성도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또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 이 모든 고통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예수님 친히 안수해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속에 불안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둠에서 자유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평안 가운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매일 스치는 사람들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남은 생애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 성도들 10년간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